자, 오늘 6번째 교회죠. 다음 주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되겠는데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그 사대 교회하고는 딱 반대예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는데 죽은 교회라 그래서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딱 반대. 우리 예수의 교회가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교회.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7대 도시, 에페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화려한 도시입니다. 다들 괜찮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도시예요. 사는 사람들도 많이 배운 석학들이 살지 않고요. 경제적으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임을 믿고 자신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델포스는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사랑, 형제.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172년 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격인 그런 형제였습니다. 에우메네스 2세가 형이 왕이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나갔다 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이 모세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이 대신 리더십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약간 잘못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달루스라고 하는 동생을 대신 왕으로 세웠어요. 왜? 형이 어딜 갔는데 잠적을 하는 바람에 아마 암살당해서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왕이 공석이니까 동생을 세웠는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패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달로스 형제가 에우메네스 형한테 형이 왔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형의 신하로 내려앉았던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 이렇게 팀을 마쳤는데 더 좋은 분이 와서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찬양을 그분께 맡기면 먼저 맡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근데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본인은 내려가서 찬양팀 리더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로 회중 속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제가 60 넘는 생애 가운데 지구상 모든 교회 단 한 명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제의 사랑, 누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정말 기뻐해 주는 것,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자주 하는 게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걸 좋아.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거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그리고 쭉 미워하시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좋고 내 취미와 적성에는 잘 맞고 내 실제 삶에는 도움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해도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만 들어주시고 내 사생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할 때는 좀 노타치 건드리지 마시고 내가 좀 내 갈 길을 가다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늘 와서 계시지 마시고 나와 동행한다 그러지 마시고 나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필요해서 도움만 건강이 안 좋을 때 사업이 꼭 필요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가정경제 이루는데 조금
너무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적으로 어떤 양심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살기 힘듭니다. 이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적인 그런 신앙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수식할 때 이렇게 수식해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물론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도 써 있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죄 지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죄가 땡기기 때문에 자범죄 짓는 거예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모태로부터 타고나면서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조그만 애도 엄마 젖 빨다가 젖이 잘 안 나오면 꽉 깨물어 버리죠. 그래서 엄마가 귀싸대기를 살짝 때리면서 이거 조그만 것이 엄마를 아프게 해? 이러죠. 아니, 이 욕심이 젖 안 나온다고 엄마 젖까지 깨물면서 지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이 욕심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학교 가서요? 교육해서요? 배워서요? No.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정하던 안 하던 내가 안 줬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요? 라고 여러분들이 항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태로 죄를 타고나요. 그 죄성이 자라면서 고등교만자가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죄를 짓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죄도 작아요. 가난한 사람은 죄도 작아요. 유식한 사람, 고등교만의 죄가 얼마나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배운 사람일수록 죄가 많아요. 가진 사람 옆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똥냄새가 너무 나니까. 알게 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 구조는 다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런 자범죄들이, 구린내들이 나느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오리지널 신. 그렇죠? 이 오리지널 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속죄함 받은 우리는, 즉 원죄를 해결한 우리는 더 이상 자범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자신을 수식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원죄 해결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 구원 받으셨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 피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쟁이라면 쟁이답게 사셔야 되고요. 하늘 천국 시민권자라면 시리즌십, 그 나라의 목적의 법률에 부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코리안이면서 코리안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메리칸이면 아메리칸 시리즌십의 법을 지켜야지 말이에요. 아메리칸 법과 코리안 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그 민족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나처럼 exactly same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제가 늘 느끼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성경은 진실인데 암만 외쳐도 100% 진실인데 0.1% 거짓인데 암만 얘기해도 90%가 안 믿어. 근데 뉴스는 가짜가 많은데, 세상 정보는 가짜가 많은데 almost 90%가 믿어요. 거꾸로예요.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는 그 종교인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 뿐이잖아요.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2천억 대의 재산을 누렸던 저희 처큰아버지가 앉으면 만나면 대화하면 다 뭐 얘기하겠어요? 내 앞에서. 가난한 목사 앞에서 돈 자랑밖에 더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 맨날 돈 자랑만 해요. 그게 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뿐이니까.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식 집례했잖아요. 그분의 유언에 의해서.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어요. 화장터에 나왔는데 뼈다구들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개뼈다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묻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이렇게 유리 진열권 하나 두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를 그냥 분골채로 드릴까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게 분골해서 드릴까요? 안 그러면 쇄골로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뼈다구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걸로 줄까요? 안 그러면 이걸 믹서기에 갈아 드릴까요? 갈아달라고. 그랬더니 1분 동안 하고 믹서기에 가니까 남아있는 토막뼈들이 밀가루 반죽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밀가루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요만한 단지 하나 남아서 국립묘지에 영광급들만 가는 동작동에다가 갔다가 안치했는데 벌써 1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년도 1월 1일 지났으니까 돌아가신 지가 13개월이 됐네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분 빌딩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다 가봤었는데 그분이 6억 5천만 원짜리 마이바흐차 뭐 나도 타고 다녀 몇 번 탔는데 없어요. 그분이 가져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지옥 가 계세요. 답답하죠. 목사 조카가 그렇게 수십 번, 20, 30번 만날 때마다 전도했는데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자랑하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하고 깨름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지만 유대인이 볼 때는 깨름직한 거예요. 왜? 저주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헬라인이 볼 때는 무지한 거예요. 지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이런 바보. 아니 신이면 메시아로 왕으로 왕궁에 나갔고 여봐라 그러면 강제로 다 예수 믿게 할 텐데 말밥통에 나서 시집도 안 간 14살 15살 먹은 처녀의 자궁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거지왕 김춘사처럼 12명 떼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떼거리도 없고 직장생활도 안 하면서 그 얻어먹고 다니면서 뭐 헌금이라고 누가 내놓으면 그거 먹고 앉아갖고 나중에 나무에 탁 달려서 비참하게 온 피 낭잘 유혈이 낭자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래. 그게 우리의 메시아래. 누가 믿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구약 이사야서에도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이름 대볼게요.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또는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 인류에 지금까지 왔다 갔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의 족보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기록된 예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호멧의 기록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공자의 기록 가운데, 석가모니의 기록 가운데 혹시 사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 문헌들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들에 대한 기록은 출생 이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기록만 있지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족보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출생 전에 기록된 게 있냐고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아시다시피 연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 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예언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2700인 사람 다 웃었을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700년 이후에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징조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이라고, 예수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700년 전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가 뭐라 했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창시자도 교주도 그의 출생 전에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기가 찬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속죄하려고 오셨다. 이거 또라이입니다. 이거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교주나 누구 보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 만약 아니면, 진실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상징적으로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 즉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고요. 또 마지막 20장 부분에 내려가게 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문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분도 되고 예수 안 믿는 사탄의 무리들을 또 지옥에 넣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성경 계속 요한계시록 7교에 반복적으로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죠. 또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까요? 좀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정말 옛날에 보게 되면 장작 패서 새끼 밥을 끓여대고 거기다가 뭐 기껏 고생해서 채워놓으면 뭐 짜니 싱겁니 뭐 시동생들이 이런 얘기하고 거기다가 뭐 시댁 식구가 7남매 8남매 고대 옛날 시절에는 뭐 그러고 밥해서 오만 고생 다 하고 조카들 기저귀까지 다 빨아대면서 생고생 많이 했는데 남편이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러면 그렇게 힘들지만 힘들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며느리가 돌아다니면서 시댁에 돈 낭비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시부모 뭐 입에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욕질 해대고 그리고 그냥 시부모 또 밥 이렇게 늦게 차렸다고 야단하면 그 다음에는 국에다가 가래침 뱉어갖고 올려놓고 뭐 이렇게 시집살이를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CCTV 해놔갖고 네 행위를 다 안다.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하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질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었는데 마침 내가 며느리가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CCTV를 저는 몰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무슨 일 하고 다니시는지. 하나님의 CCTV는 정확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일시 분초까지 CCTV는 다 나와요. 위치까지 정확하게 추적해내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산다면 내 행위를 아노니 잘한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이 아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잘못할 때는 두려움이지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처럼, 성경의 이 구절처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구절은 없어요. 주님이 내 행위를 아시면 되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응?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알아요? 네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이나 혈통이나 여러 면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너에게 없지만, 그러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살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지켰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신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코로나가 면류관이라는 뜻은 그 빛난 코로나 다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즉 천국문을 두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걸 빼앗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의 삶을 뺏을 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 열린 문 누가 만드신 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 그분이 들락날락 하시는 문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문이에요.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 그분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들어가도록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래요. 혹시 주님이 문 활짝 열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고 뺀질거리고 계신 거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 문 활짝 열어놨더니 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닫아버리진 않으셨어요? 전도해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런 케이스라고도 제가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7번째 교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서 먹고 내가 너와 마시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열린 문 속에 늘 들락날락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문에 함께 들락날락 거리는 자는 능력이 크고 작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능력은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능력이 내 것이냐 주님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냐, 이것을 빨리 캐치하세요. 빨리 깨닫는 자가 신앙생활 한 걸음 더 나가고 성공하는 자예요. 금가락지 빼서 바리새인들이 헌금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왜? 헌금 많이 한 사람 리스트에서 명예 전단에 있어서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도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출석 헌금에서 그래프 해갖고 교회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그래프 도식화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과부가 헌금 엽전 2랩돈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보다 제일 많다 그래요. 금액이 많아서 많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의 삶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 마음, 코끼리 비스켓 같은 거 내놓고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냈어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율법자들과 다른 모습. 바울이 언제 제일 강했다고 느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대제사장 1대1로 대면해서 공문 아무 때나 받아서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죽여도 결박해도 감옥에까지 넣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도 그때 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강하다고요? 사탄이 내 몸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간질로 쓰러져서 길바닥에서 남보기 흉할 정도로 내 생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혀가 짧아서 말이 아다다다 해서 글은 잘 쓰지만 말에 졸해갖고 사람들이 말장난할 때마다 내 흉내 낸다고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해요. 근데 그 약할 때 강함이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그 순간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니까. 내가 똑똑하고 돈이 있어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처럼 40년 동안 왕궁의 왕자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시더라고요. 결국 자기 혈기로 부딪힌 것이 살인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40년 동안 힘 빼고 양 뒤나 쫓아다니면서 정말 비참하게 광야에서 먼지 뽀삭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이제는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로 돼요. 반석을 쳐서 샘을 솟게 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내잖아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이 있지만 내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골리앗이 가졌던 칼이 1m 80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2m 70 정도 돼요. 2m 70짜리 키에 1m 80짜리 거의 제 키 수준의 칼을 잡았는데 이 칼이 됩니까? 칼자루 손잡이 아랫부분에 오는 키 작은 다윗이에요. 160, 170 될까 말까 한 다윗이. 아마 17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17살 먹었을 다윗의 키는. 근데 누가 이겨요? 물맷돌 하나면 자기 키보다 더 큰 270m의 키에 180cm의 장검을 가진 골리앗하고 누가 이겨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물맷돌 하나로 엄청난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1세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린 문 속에 적은 능력으로 거룩한 믿음을 선포하고 진실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좋은 교회로, 예수의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각자가 더 좋은 교회, like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규모나 재정 능력에 있어서 정말 미자립 교회를 계속 후원하고 거의 매월 한 200만 원 돈씩 바깥으로 외부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고, 그 목사님들 성지순례까지 한 2천만 원 가까운 프로젝트 돈으로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마다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돈도 능력도 안 되지만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십니까? 그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내가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동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잘 불러요. 예배 예배되게, 교회 교회되게.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의 영과 진정성이 있습니까? 다 없죠. 제일 두려운 게 이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찬송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방언 2-3시간 하는데 사생활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 사생활이 성경적이 아니야. 대한민국 교인의 70-80%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요. 교회 가면요, 그분 신앙에 뻑 갑니다. 그분 찬양에 뻑 갑니다. 그분 기도에 뻑 갑니다. 근데 그분 사생활 보면 맨날 정말 좀 이 표현이 이상한데 맨날 돈 꾸러 다니다가 못해가지고 덕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파워풀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내가 갖고 있는 법, 그것이 민족의 법일 수 있고 가족의 법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 윤리, 지식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위해야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네. 내가 가진 상식만도 못하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목사들이 바로 뭐예요? 성직자 가운데도 동성애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목사는 된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거야. 하나님보다 더 융통성이 있는 친구죠. 하나님보다 한 끗 위에 올라가 계신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나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천국 가니까 구원 못 받았어. 지옥 갔어. 그 친구.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결국 사필 규정한다.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제가 있잖아요. 1938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때 신사참배 가결해서 만 8년 동안 매 주일 예배 할 때마다 이렇게 모이면 천황폐와 만세, 일본 제국 만세, 다 같이 궁성요배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신사에다 놓고 대한민국에 1141개의 신사가 있었어요. 도처에. 그래 놓고 신사 참배하고 궁성요배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미가요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미가요 다 찬송처럼 부르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시작했다니까요. 몇 번? 360주일 이상. 한 번 신사 참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 죄는 누가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45년도 해방됐을 때 믿음 지켰던 사람들 욕을 직사게 먹으면서도 의로웠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순교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살아남아서 감옥 속에서 나오셨던 분들이 우리 다 모여서 서로 화해하고 신사참배했던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안 했던 우리 같이 공동으로 기독교 연합으로 회개 기도회 한번 합시다 라고 했더니 퇴짜 맞았어요. 기존 신사참배 찬성했던 목사님들한테. 니들 잘난 척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런 척하는 거야?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것이 황국 시민인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로 보면 안 되지. 그건 국민 의례였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고집부리고 쌩고생했는데 뭘 잘했다고 그래? 이래갖고 정죄받았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적이 교회 안에 있더라니까요. 신약 2000년 교회 역사는 외부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말살한다고 뭐 공산주의고 이거 다 막 교회 문 폐쇄하고 성직자들 죽이고 성경책 불태우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했던 모든 역대 정권들이 무너지지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정권들은 다 사라졌는데 교회는 지금도 세계에 살아있어요. 근데 무너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내분으로. 외적인 핍박은 교회가 잘 견뎌요. 순수하게. 왜? 사탄의 작전인 줄 아니까. 근데 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이 아니라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 광명한 천사처럼 나오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무너진 게 바로 그거죠. 외부적인 일제에 의해서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 이런 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한국 교회가 현존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잘난 사람들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예정경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필 규정하신다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사필 규정이 안 돼도 인생은 짧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교회 연합 행사한다 하시고 세계교회 연합회가 뭐 영어로는 WCC라 그러는데 각 나라마다 연차 대회를 하는데 한국에 왔을 때도 승무, 초혼제 이런 걸 하더라고요. 밴쿠버 대회 할 때는 밴쿠버에 있는 장승배기 같은 큰 거 강대상에 막 도배로 했더라고요. 왜? 민족 신에 대해서 문화적인 존중을 하겠다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거기다가 장승뱅이 우상들을 강대상에다가 데코레이션으로 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연합 행사한답시고 거기에 수두룩하는 러시아 정교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헌금 모아가지고 공산 정부에다가 제출하면 공산 정부는 그걸로 무기 만들어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거기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뭐 뉴스에는 푸틴은 절대 전쟁 안 한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확률이 90% 이상 높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항상 공산주의 사람들은 전쟁할 때 안 한다 그러고 했어요. 한다 그러고 한 적이 없어요. 뭐 김일성이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모태똥이도 그랬고 뭐 푸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다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푸틴이 안 한대. 뉴스에 나왔는데 안 한대. 근데 군사는 다 깔아놨어. 병력을. 17만 명의 병력을 깔아놔요. 여러분 17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탱크, 비행기, 전 군사들이 포진을 갖다 포를 다 대고서는 주변을 뺑 둘러싸고 심지어 자기 나라뿐 아니라 자기 수하에서 노는 친한 옆에 나라 벨라루스까지 충동해서 너희는 이쪽 카바를 해라. 그러고 같이 포진시켜놨는데 말로는 안 한대요. 안 할 걸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악한 영과 공산주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너를 이런 일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한테 나오는 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오히려 너를 일컬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읍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당신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비포죠. 전에는 내가 버림당했고 미움당했어요. 그래서 너하고 사람들이 안 사귈라 그래. 왜?
제 왕따인데 쟤랑 사귀면 나도 왕따 당해.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다 외골수로 융통성이 없고 바보로 광신도로 취급해서 나하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외로워. 근데 이제는 right now, 이 이후부터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삼아주시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이 인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지켰더니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도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 요새가 돼서 방패가 되셔서 주님도 나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때 장차 온 세상에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얘기하고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데모스, 군중을 얘기해서 모든 군중, 온 세상, 온 백성,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예요. 온 세상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결국 시험의 때 찰스 스윈돈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주석을 제가 지금 24권의 주석을 성경 강의학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분의 주석을 이렇게 펴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을 7년 대환란이 장차 올 텐데 그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휴고해줘서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부를 들어서 앉힌 것처럼 신랑 예수님이 공중 휴고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주석을 달았던데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그런 글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주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의롭게 살아가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는 게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들을 성경대로 지켜 살아간다면 그러면 네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 사막 광야에 40년 동안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40년 동안에 감기 걸릴 확률도 있죠. 40년 동안에 200만 명, 300만 명에 걸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40년 동안에 살다 보면 병원 갈 일, 약 먹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나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3,5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이 믿음을 고수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이 말씀이 작용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큐티용 글자로만 적용하고 나도 배우자 끝 이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규례를 지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의지 속에 좌로 우로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부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반대 현상일 때, 지금 여기 네 가지 말씀했던 그 반대 현상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는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너희를 병들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투가 왔는데 이스라엘 광야에 나왔는데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포크 나이프 정도나 있었을까요? 근데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냥 옆에서 있는 돌 주워서 던지고 전쟁할 거고 뭐 무기가 조금 있는 사람은 최대한 쓰긴 쓰겠지만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나올 때 군사력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부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가 르비돔 골짜기가 전쟁터입니까? 산꼭대기 기도처가 전쟁터입니까? 진정한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르비돔 골짜기가 승부처가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 산꼭대기가 승부처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가 어디서 결정날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붙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조사받은 것은 이거 인두세인데 생면의 속전, 이게 반세켈입니다. 그것을 들지니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부터 반세계씩 인두세라고 하는데, 요즘 말하면 적십자사에서 10,000원씩 나보고도 내라고 매년 이렇게 고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1년째 매월 10,000원씩 그 고지서로 넣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의무와 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질병이 없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반세계씩 내가지고 성막을 운영하고 관장하는데 하나님의 성역에서 쓸 수 있도록,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필요에 제사 회막 수종드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생명의 속전이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 돈 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다 페이 오프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육간의 이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받고 노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찔리신,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채찍으로 징계를 맞은 것들, 채찍에 맞은 것들 전부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은 오직 백신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백신이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 소망이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에 지금 85%의 2차 접종률이 끝나고 3차 부스터까지 52%가 넘었는데 어제 하루 17,532명이 넘게 확진이 됐어요. 17,000명대. 그래서 내가 1년 뒤로 돌아갔어요. 1년 동안 백신 나왔는데 2년째인데 백신 없는 1년. 작년 1월 30일, 오늘 1월 30일, 작년 1월 30일자를 봤어요. 아무도 백신 맞은 사람이 없을 때 하루에 얼마씩 나왔느냐, 그때 353명 나왔어요. 300명대가 기준이었어요, 작년 1월달. 지금은 10,000명대, 17,000명대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 85%에 3차까지 맞은 사람은 52%나 있으니까. 백신이 없는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총 코로나 걸린 사람 9만 명. 지금은 전체가 82만 명. 그러면 백신 나오고부터 지금까지만 계산하면, 백신 없은 비율을 하고 계산하면 73만 명이 더 걸렸어요. 이게 백신이 우리에게 준 유익입니다. 이게 백신의 막강한 화력 도움이고 인체 보호제입니다. 제가 백신을 침몰시키겠거나 백신을 거부하거나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 끝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 불쾌할 거예요.
저 2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왜? 이 얘기 하려고. 제 건강을 위해서는 안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목회를 위해서는 맞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식당에 같이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따로 앉으니까 한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참 큰일이군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가 부담을 줘서 큰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렇죠? 백신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백신을 붙잡겠다 1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 2번, 여러분들은 3번이에요. 양손 다 붙잡을 거야. 난 손 2개야. 여러분,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종말론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벌써 12시 20분이 넘어갔네요.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분량이 반밖에 안 나가서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돌아가실런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이어서 할게.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정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문,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오직 주님만 되게 하옵소서. 바라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서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와 정치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땅에 한국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백신 2차 3차 접종하시는 분들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부작용 없이 잘 적응되고 좋은 항체가 몸에 만들어져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경제활동하는데 전혀 부족함,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손에 칼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심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루아침에 끝날 줄 압니다. 하나님, 계속적인 변종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처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겠다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코로나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원하오니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음껏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들어주옵소서. 저는 높은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닿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청취하는 가운데 환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되고 갈 길을 밝히보며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붙잡는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이 시대 사회 속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원하는 것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덜커덕 주님 부르시면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 열린 문, 내가 들어갈 때 영광의 왕 손잡고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사실 앞에 이 시대를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립니다.
11조를 결단하고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또는 일천보제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선교의 열매 되고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몸으로 물질로 음으로 양으로 헌신 수고 봉사 충성하는 남녀 종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드높이는 일에 저희들의 물질도 남은 생애도 더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2월달 예배위원들만 새로 받겠으니까 본인 이름 있는지만 확인하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일어서셔서 송가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은 선교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 건강과 물질, 전문 지식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또 침상에서 교회에 올 수 없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